네, 이제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지금 다시 중보 기도의 저자이시며 청년부 전문 사역자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는 웃으면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의죠.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양문교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물질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문교회 위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항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쓰고 벗어도 되나요? 네, 벗으면 조금 더 나아요, 제가. 네,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네, 실물이 조금 더 난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진항 목사고요. 저는 청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고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양문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할게요.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잠깐 해주셨지만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딸 아이가 한 명 있고요. 아쉽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좀 계셨는데 요즘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 아이 한 명 있고요.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고요.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부 신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바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의 드류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공부를 이제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셔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그 설교학 과정의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세우면 어떠겠니?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다.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청년들과 함께 한번 행복하게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2015년 5월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저를 이제 찾는 교회 혹은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교회를 소개를 시켜줄 줄 알았어요. 저를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근데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데서도 저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괜히 한국에 왔나? 그냥 미국에서 계속 그냥 공부를 하거나 또 캐나다 가서 어떻게든 박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요, 저 한국에 돌아올 때 거기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랑 우리 같은 동료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너 미쳤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좀 넘어갈 즈음에 인천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구한다는, 그때는 전도사였었거든요. 전도사를 구한다는 그런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인천에 있는 그 드림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년 공동체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30명이면은 뭐 괜찮은 숫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카운트를 할 때 그래도 작년 우리 어른들 출석하는 인원의 한 1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 청년부가 그래도 건강하게 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200명 정도 성도가 주일에 출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10%면 얼마인가요? 120명. 여기는 빠르시네요. 네, 120명이에요. 자, 5%면은요? 60명이죠. 제가 좀 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청년부가? 30명. 자, 그럼 2.5%. 1200명 되는 성도의 청년부가 2.5%. 30명이었습니다. 뭐 괜찮았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청년들이 신앙 교육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오기는 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도 없고 제자 훈련은 받아보지도 않았고 큐티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선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취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청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분간 좀 재미있게 즐기는 교제는 좀 우리가 사양합시다.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련회 안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사경회 합시다. 사경회. 뭔지 아시죠? 사경회. 저 친구도 안 와봐요. 사경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도사님, 사경회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자, 사경회가 뭡니까? 조사할 사자에 글 경자, 성경을 연구하는 게 사경회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단어 하나만 딱 말하면은 쉽게 알아듣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사경회예요. 근데 사경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참석을 그동안 했던 겁니다. 자, 이 청년들에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의대에 간 친구들이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의학 서적을 읽어야 합니까?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됩니까? 또 법관이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이 성경 말씀 한 번 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다 침묵,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정말 설득을 했더니 우리 청년 회장부터 우리 청년들의 이기기까지 그러면은 전사님과 함께 한번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훈련과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1대1로 진행을 했습니다.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고작 해봐야 3명, 많으면 4명이에요. 첫 해 2명 했습니다. 2명의 청년을 제자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이제 또 저는 다른 청년들을 하고 그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제자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째가 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냐면 제자훈련을 받은 청년이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청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우사님, 저 이 청년이랑 제자훈련 할게요. 그 해도 돼요? 하라고. 너무 잘했다고. 또 다른 청년이 다른 청년들을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우사님, 저 이 청년이랑 할게요. 그렇게 되더니 3년째 될 때 우리 공동체에 한 50%가 넘는 거의 60% 되는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서 큐티. 이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큐티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큐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큐티를 청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청년들이 큐티를 해봤어야죠. 성경만 보면 좋은 청년들인데 이 큐티를 안 해본 겁니다. 그렇다고 이 청년들한테 큐티를 가르치려면 제가 붙잡고 데리고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온라인 큐티 학교. 속된 이제 요즘 이제 청년들 쓰는 말로 이 빼박입니다. 예, 어떻게 못 빠져나갑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이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기스별로 청년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큐티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80% 이상의 청년들이 다 꽈락했습니다.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 훈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청년들이 정기구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큐티 할 때 정기구독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달이 그냥 이렇게 큐티 책을 사면은 내가 이번 달엔 좀 힘들어 하면은 안 사요. 근데 정기구독을 하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옆에 그 큐티 책이 있으면 눈이라도 가고 한번 읽기라도 하거든요. 청년들이 정기구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이 삶의 이제 일상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주일 소그룹, 이제 저희는 목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수준까지 이 청년들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중보기도.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 잠깐 이야기 나눌 때 이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 중보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중보기도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중보기도 모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저녁에 이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요, 금요일 철야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역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교회 공간이 남는 시간이 딱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격주로 2-4주로 중보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에 딱 모인다고 했을 때 몇 명이 왔을까요? 4명 왔습니다. 4명의 청년들과 그 다음에 청년 3명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8명 왔습니다. 늘지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 청년들이 아마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전도사님 인원이 안 오면은 아마 저거 이제 그만하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계속 금요일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9시에는 이 중보기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1년 이상 계속하니까 한두 명씩 청년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9시부터 11시 반까지, 거의 11시까지 거의 2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데요. 청년들이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던 시간들이 일상에 없었는데 그 시간을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구나. 이거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풀리지 않던 그 문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문제의 해답을 주셔서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또 나더라고요. 이거 2, 4주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1, 3주에는 이 금요일 날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 이 시간에 했습니다. 목장 모임 끝나고 소그룹 모임 끝나고 청년들에게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해서 모였습니다. 한 6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금요기도 모임은 한 3년 하니까 한 50명의 청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왔고요.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7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청년부가 그러면은 인원이 얼마나 됐나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몇 명이요? 30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나중에 한 이제 5년 정도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5년을 하고 2년은 행정목사를 했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5년 할 때 이제 맨 마지막 연도에는 한 120명 정도가 청년부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사람인데 좀 카운트를 해보고 싶잖아요. 이 청년들이 언제 이렇게 늘어났을까?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언제 늘어났냐면요. 중보기도 모임에 오는 숫자가 느는 만큼 청년들이 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는 만큼 공동체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전도, 죄송하지만 전도 안 했습니다. 할 시간도 없었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 청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는 안 됐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청년 사역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청년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설교를 시작을 했냐면요. 여러분들께 간절한 부탁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데드라인이 근데 지났어요. 데드라인이 지났습니다. 선교학에서 청년 복음화율,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복음화율을 3%도 잡지 않습니다. 2.5% 정도 잡습니다. 100명의 청년 중에 3명이 혹은 2명이 크리스천이거나 아니거나. 앞으로 20년 후에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교회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묻어 있고요. 여러분의 피와 여러분의 땀이 묻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심겨 있는 이 교회가 20년 후에, 그리고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 통계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통계청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인구 추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팩트에 기반한 겁니다. 총 인구가요 줄어듭니다. 2070년이 되면 지금보다 약 1,500만 명, 현재 서울의 인구가 사라집니다. 인구 성장률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충격적이실 겁니다. 주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 이거 보시면은요, 2070년이 되면요, 노인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보다 더 많아집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생산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연령 한번 보시고요.
고령 인구, 그래프 색깔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0세부터 이제 노인까지 쭉 해놓고 평균 나이를 따지는 겁니다. 2020년과 2070년을 비교하면 19살이 높아집니다. 중간 연령대가. 자, 노년 부양비. 이거 엄청 심각한데요. 2020년 100명이 22명을 부양합니다. 100명이 22명을 부양합니다. 2070년에는 100명이 10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피라미드.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운데가 2020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2070년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사실 인구 피라미드 모양은 괜찮아요.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역삼각형 모형의 슈퍼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시죠.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 당연하겠네. 또 청년 다음 세대 인구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회에 젊은이가 없는 게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게 문제냐면요, 비율과 인식의 문제입니다. 비율과 인식의 문제래요. 비율의 문제라는 것은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되냐는 겁니다. 자, 인식의 문제는요, 자,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 이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율과 인식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국갤럽에서요, 2021년 5월 18일에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이 표 보실까요? 종교 분포를 보시면은요, 1984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교 분포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옅은 파란색 부분이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의 경우 1984년에 17%에서 조금씩 늘다가 2014년에 21%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가 정점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2014년 21%입니다. 2021년 17%까지 감소했습니다. 2014년 21%에서 2021년 17%까지 감소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인식의 문제가 과연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다음 자료 보여주실까요? 자,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답을 했습니다. 개신교 6%입니다. 6%. 더 큰 문제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의 비율이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이제 모든 종교에 관심이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 개신교라는 종교의 호감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자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요, 뭐냐면요, 청년 세대,
청년 세대가 지금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 자료입니다. 무신론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자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 1월과 2021년 1년 차이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2020년 1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는 곳에서 자료로 조사를 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였어요. 이것도 높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작년 1월, 2021년 1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를 조사한 걸 보니까 12%가 증가한 70 몇 %요? 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10명 중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시죠.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서 많이 낙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또 터져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신뢰도와 호감도가 추락한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교회가 이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특송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청년 헌신 예배하는 교회가 요즘에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 아직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구나. 제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청년사역 10년 넘게 하면서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최근에 또 우리 사역자들 만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거,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우성이에요. 양문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웬만한 중소형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는 완전 전멸입니다. 교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는요, 청년들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가 너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 정말 코로나 때문만일까? 코로나 때문만일까?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청년들을 너무 방치했습니다. 너무 투자를 안 했습니다. 청년들은요, 자기가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구속을 받고 존중받는 느낌이 없으면요,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그 공동체를 조용히 떠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싫으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좀 속상해. 또 지금 마음이 어려우시면은 또 얘기하시고 나 교회 나가요, 나 교회 떠나요 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 공동체가 싫으면요, 그 교회가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요,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20년 전부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회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이쁘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목사님 아들, 딸들, 장로님 아들, 딸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속으신 겁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 죄송하지만 우리 기성세대의 안일함과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부탁드린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적으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장로님께서 우리 청년들 카드 주면서 그래 이거 피자랑 치킨 사 먹어 이렇게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아멘 하시던데. 네,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청년들 그래 피자 먹고 치킨 사 먹어 하고 카드도 주시고요. 아멘. 네, 제가 할게요. 또 우리 청년들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회도 많이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교회가 젊어집니다. 교회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조용한 게 아니라 들썩들썩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더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요,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부, 목사님, 전도사님들 혼자서요 그 아이들 다 케어할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케어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커서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곳곳에서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거 가지고서는 교회 이곳 저곳에서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청년, 그 청년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청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청년 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그 삶, 힘든 청년의 때를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청년의 때를 겪었고 또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 청년의 때 잃어버렸던 영적인 야성과 맷집이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맷집과 그 야성이 다시 살아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성이 없으니까 작은 고난에 그냥 넘어집니다. 일이 막히거나 장애물이 생기면요 그냥 포기해요. 부모님이 해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통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 누구보다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없어요. 안 돼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있으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비참해질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아무도 여러분들 건져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일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거죠. 이렇게 무감각하게 있다가는 사탄에게 잡혀 먹힙니다. 지금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 좀 같이 읽을게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그럴싸한 이 말씀 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집회했습니까? 그런데요, 한 세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차준희 교수님은요, 이 본문이 참회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진정한 참회의 기도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께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하는 말. 그래서 참회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피상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참회의 분위기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나르데파라는 말입니다. 나르데파. 원형이 뭐냐면 라다프예요. 라다프. 근데 이 뜻이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서 이 말이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 주어로 쓰여졌을 때 이 동사의 의미를 보아하니 뭐였냐면요, 헛된 무익한 노력.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헛되고 무익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참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보실래요?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에브라임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이거 그냥 띄워놔 주세요.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막 좋아서 이뻐가지고 너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예요? 아니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무익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만나 주실 것이고 확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참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안일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았습니까? 청년들은 자기의 영성과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화려한 반주와 조명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은혜 받은 자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 영성 진짜 언제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최근에 언제 경험하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 아마 여기도 온라인 드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걸로 다 예배를 드렸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드려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전히 신앙의 안일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야성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살아왔던 거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좀 꼭 여러분들께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가, 이 설교가 만약에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대충 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 그런 축복의 말씀 그것만 전하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이 말씀 전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이 한 시간이 매번 마지막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고난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가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내 영성이 회복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힘들고 지쳐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손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동체에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끈끈하게, 지금도 너무 좋지만 더 끈끈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바로 이 베다니로 가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다가 베다니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시체는 썩어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역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사로와 같지 않습니까? 이미 데드라인 넘었다고 그랬죠.
다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청년 세대를 보시면서 너희 죽은 것이 아니야,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죽은 거 아니야, 바로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썩은 내가 나고 소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치에서 말하듯이 한국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아직 숨어있는 7,000명의 선지자들이, 숨어있는 그 7,000명의 군사들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문교회가 그 선봉에 서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중보기도 공동체가, 우리 양문교회가 그 숨어있는 7,000명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 청년 세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세대,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 청년들이 죽으면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이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양문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아, 청년부가 다시 힘을 얻었대. 아, 청년부가 다시 회복이 돼서 정말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움츠려 있던 청년부가 다시 날개를 펴서 이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그럼 약속 한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또 우리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살아서 저 문을 뚫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우리 반주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이 부흥이라는 찬양,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요, 소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부흥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죽어있던 자가 호흡이 다시 트이는 거, 그게 부흥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다시금 소생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아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우리를,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하며 주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다시금 한번 힘있게 일깨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감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아직 일어나지 못한 이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양문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소망을 꿈꾸게 해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